시편 121편 1절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맥도날드라는 곳에 요즘 종종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는 맥도날드에 이렇게 많이 갔었습니다. 뭐 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맥도날드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놀이터가 이렇게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맥도날드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그 맥도날드가 저에게 두 가지 기쁨을 주었는데 학생으로 왔으니까 이제 뭐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맥도날드에 가면 아이들 둘을 데리고 4살, 6살 둘을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면 거기 안에 그 유리창으로 다 막아놓은 그 안전한 그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제 그곳에 아이들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거기엔 또 막 몸을 던져도 다치지 않는 그 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공들이 막 있어서 애들이 막 던지고 놀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흐뭇한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맥도날드가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맥도날드에 가면 그 빅맥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일 큰 맥도날드를 하나 사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반을 딱 잘라서 먹어도 둘이 충분히 배가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사면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을 탁 잘라서. 요즘은 미국에 좀 몇 년 사니까 그거 하나 먹고 혼자서 또 프라이드 하나 중간 사이즈가 모질라서 큰 거로 바꿀까? 그런 생각하면서 먹고 콜라도 큰 거 하나 시켜가지고 다 먹으면서 다 먹고 나면 약간 허전한 듯이 일어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배가 많이 커졌구나, 위대해졌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맥도날드에 아이들을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뒤에서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행복감이 이렇게 몰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요. 뭐 다 불안합니다. 공부해야 되고 영어는 잘 안 되고 갈 길이 구말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이렇게 넣어놓고 가만히 이렇게 막 신나게 노는 걸 보면 그 마음이 흐뭇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제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맥도날드를 지나가면 이제 커피를 한 잔 사러 드라이브스루로 지나갈 때가 많지만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저희 집이 참 맥도날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맥도날드의 아이가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아주 유쾌한데 그리고 기분이 아주 따뜻해지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 많은 놀이기구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아이가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하자 그러고 서로 이렇게 실랑이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그것에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 아이의 마음에 가졌던 기쁨과 평화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맥도날드 안에 놀이터가 다 자기 거였거든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 하나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걸 소유했다. 내가 먼저 맡았으니까 임자다. 그리고 뒤에 아이에게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매달려 놀다가 다투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투는 과정을 멀리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에이 녀석 왜 저럴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로서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져서 내 주머니에 넣은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것은 우주 만물에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만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객관적으로 많이 가져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릴 때는 맥도날드에서 뭐 이거 갖고 놀래 저거 갖고 놀래 그렇게 다투다가 철이 들고 이제 철이 아직 안 들고 사춘기가 되면 철 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아이들이 또 철이 들어도 그렇고 점점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뭐 놀이기구를 갖고 싶어 하고 돈도 모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소유욕에 대한 그런 눈을 뜨기 시작해요. 내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어쨌든 내가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 마음의 소망을 돈을 많이 버는 데 두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쯤 전에 우리 그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아이들 한 초등학생 130명에서 140명쯤 되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직업을 3가지를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선생님하고 같이 클래스에 다 적었습니다. 다 제가 집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등, 3가지를 적으니까 옵션이 많죠? 1등이 뭐냐면 부자. 그게 1등이었어요. 대다수가 부자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직업인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부자는 직업이 아닌 줄 알았는데 걔네들이 부자를 직업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뭐 가끔 보면 뭐 의사, 변호사,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비슷한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초등학생이 뭐든지 덮어놓고 다 치우고 부자 돼야겠다는 게 그들의 생각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주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줬는지 모릅니다. 부모된 제가 제 아이를 그렇게 길렀는지 모르고 말로는 아니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삶으로는 그 돈을 향한 욕망을 아이들이 바라보니까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사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으십니까? 뭐 사람 따라 관심사가 많이 다른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 나그네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한 개라도 더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한 그 노력으로 발버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모두 시간씩 분초마다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할 자격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라는 건 모든 소유욕에 대한 대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우리가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관심사가 아이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땅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정말 멋있다. 정말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는데 그 첫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지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이면을 들어가 보면 그 달려있는 그 선악과 자체가 죄가 아니지요. 그것을 따서 내 것으로 취해서 먹는 순간, 내가 소유하는 순간 그들에게 그 모든 에덴 동산의 행복은 물러가 버리고 그것 하나, 내가 입에 먹다가 걸린 그 선악과 하나에 제한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시골 동네, 어려운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뭐 고바위라 그러는데 고바위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이 얼마나 세냐면 그 근방에 있는, 꽤 먼 데서까지 그 근방으로 이 언덕을 즐기러 내려와요. 그 아스팔트 길이 막 이렇게 내리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걸 설치해놨냐면 3분의 1, 밑에 3분의 1 지점쯤에 요초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한국에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어디나 가면 요철이 있으면 이렇게 둔턱이 있으면 둔턱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놓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에서 사이클을 타고 막 그렇게 신나가지고 구르지 않아도 막 오토바이보다 더 빨리 가는 100km 이상 갈 겁니다. 막 내려가다가 그 둔턱에 탁 치워가지고
후, 꽝. 그래서 제가 적어도 사망 혹은 중경상을 입은 사람을 여러 사람 봤어요. 청년들을. 근데도 안 없애고, 없애든가 아니면 표시를 해놓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동네 애들이니까 알지 않아요? 그래서 쫙 꼭대기부터, 산 꼭대기부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고바위가 셉니다. 자전거를 이제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저거 없으니까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막 비틀비틀 막 내려가는데 속도가 점점점 나죠. 이제 그 둔턱은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간신히 넘어가서 또 막 내리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 데다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데 뭐 막 달리기는 하고 방향도 조정이 안 되고, 그 당시엔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길도 좁고 버스도 있고 막 허둥대다가 어디 꽝 부딪혀가지고는 자전거와 함께 날아가지고 어느 집으로 큰 옷가게 하는 유리창에 꽝 하고 들어가가지고 대포 소리를 내고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있던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 유리가 그 절반 정도로 제가 뚫고 들어갔는데 밑에는 다 부서졌고 위에는 유리가 그대로 꼽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제가 탁 기절했는데 탁 떨어졌으면 이렇게 뭐 심하게 찔렸겠지요. 그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그게 딱 버티고 있어서 저를 꺼내고 났더니 팍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뭐 상당히 다칠 뻔했는데 다치지 않고 이제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무지하게 두려웠습니다. 첫째,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린아이 때에는 그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이 유리창이 무지무지하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유리창을 깼으니 이거는 수억은 간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수십만 원도 없는데 수억이 어딨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촌 동네 아이들이 맨날 그 산에 가면 산에 아지트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도망을 갔어요. 가가지고 숨어서 큰일 났다. 우리 집 가난하고 저거 갚을 돈도 없을 테고 우리 어머니 또 막 야단치실 테고. 저희는 사형제로 자라서 제가 제일 넷째로 자랐는데 많이 맞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또 많이 때리기도 했지만 어른들이 남자의 넷기를 내면 안 패고는 방법이 잘 없어요. 원래 제가 압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넷이면 패고 그랬을 거예요.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기다란 거는 뭐 이렇게 잊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부러져가지고. 왜 부러졌는지 아시죠? 그게 걱정도 되고 죽었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도망가서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야, 가서 연영이 데려와. 용서해 줄 테니까 오라 그래. 왔는데 제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수억을 갚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맞겠어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되돌아보니까 죄악을 범한 우리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친구를 저를 부르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에 범한 사람들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죄가 많은데 돌아와라.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와.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늦게 돼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는 기억에 전혀 없어요. 많이 맞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되겠지만 아마도 우리 어머님이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전혀 안 때렸을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은 못하지만 확신합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집안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또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안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름다웠지만 사람이 죄악을 범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받은 처벌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처벌이고 생명을 잃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그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뺏겼어요. 그리고서 또 우리 남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데 땅을 파는데 힘들게 일을 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남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가중하게 해서 아주 힘들게 아이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실 남자들은 불쌍해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죠.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남자인 게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갖는 그 고통,
그 고통과 동일한 단어를 남자가 땅을 파고 애를 써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고통이란 말과 똑같이 썼어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생각하기에 남성들은 그저 뭐 잘 자라가지고 쉽게 직장 생활하며 사회 아니면 뭐 가게를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남성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성이 알지 못하는 아주 큰 고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뭐 우리 남편 원래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그래 말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깊은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또 거기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때려서 죽였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서 악하게 치달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세상이 이렇게 타락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도 때려서 없앴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이제는 짧은 100년 만의 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 100년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 인생에 집착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 인생은 우리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작은 인생 10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이 짧은 세상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선포하셨어요. 선포는 뭐냐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하고 다른 피조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저 자연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너희들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사탄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탄은 그 아담을 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하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믿게 해요. 나의 힘을 믿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계시면 더 좋고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은 힘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부부간에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늘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대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이 좋지만 그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까지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힘을 의지하게 하고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 맨날 죄 져놓고 뭐 말만 막 잘하면서 막 몸으로는 죄도 많이 지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끝난 걸로 안다고.
거기까지 말하는 그들의 비판은 상당 부분 옳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유리창을 깨트리고, 사고였지만 유리창을 깨트리고 우리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아담도 그렇게 피했고요.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이고 피했습니다. 자연적인 겁니다. 죄악을 저지르고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유혹하기도 하지만 더 넘어서서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는 보지 않도록 끊어놓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죄악이 있지만 또 그 죄악을 영원히 끊고 살기가 어떨런지 모르지만 믿음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죄악에 빠질 수 있겠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가인처럼 아벨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이 공격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삼위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오늘 심한 어려움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성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비전 없이 매일매일을 소일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해서 그것만을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때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통 가운데 있죠. 내가 정말 그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딜 쳐다보시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일이 매일 이렇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시지. 우리를 들여다보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세요. 또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미소를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나 혹은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쫓겨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또한 4,000명의 고아들을 매일같이 먹여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고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따스한 눈빛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여 따스한 미소를 보내시는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